아이고, 아니 무슨 비가 이렇게 그냥 장대같이 쏟아지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적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순간 아마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성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내 마음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은 대부분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의 마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로요?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과 삶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 세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것을 많이 담으셔야 돼요. 많이 담아야 그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담으시고 이렇게 장마가 지고 짜증이 날 때, 습할 때 마음을 어떻게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짜증을 내버리는 순간 우리 엄마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 맨날 집에만 짜증만 부리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아니 되겠죠. 덕이 되지 않겠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 없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인 줄, 그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듣지 말고 유튜브 자꾸 집어넣으면 자꾸 날카로워져. 불편해지고 걱정되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 그게 맞든 틀리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있으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줘도 잘 안 들려. 마음이 어떻게 해서 딱딱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좀 상해 있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그게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긴 한데 다른 것들 때문에 다 그 순서가 뒤로 밀려. 그렇게 되면 말씀이 그를 이렇게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없겠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밭으로 비유했어요. 근데 그 밭도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길과 같이 딱딱한 밭이 있다. 근데 여기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뿌리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새가 기다려주질 않아.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수확할 게 별로 없죠. 또 하나는 돌짝밭입니다. 흙이 있는데 속에 돌이 가득해요. 뿌리면 어떻게 할까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 그러면 가뭄이 지면 금방 말라버리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밭은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밭에는 무엇이 있냐? 가시도 같이 자라. 근데 가시가 훨씬 더 빨리 자라버리는 거예요. 훨씬 빨리 자라가지고 그늘이 지고 다른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시덩굴밭이죠. 이런 밭도 있고 옥토밭이 있다. 옥토밭에는 뭐예요?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100배의 씨앗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의 밭인데 거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줄 거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길과 같이 딱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한다. 사단이 다 가져간다. 두 번째로 그 마음에 돌덩이 같은 속에 돌이 있는 그런 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져도 자라지 못한다. 그럼 마음속에 돌덩이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자존심, 교만한 마음들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거나 자격지심이나 이런
피의식이나 이런 거 있으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잘 뿌리를 못 내려요. 자존심 쌓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죠. 마음은 옥토입니다.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잘 자라요. 옥토 같아요. 그런데 말씀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그게 더 잘 자라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가만히 보면 말씀은 뿌려져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더 커?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훨씬 더 커. 그것이 말씀을 이렇게 가로막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다. 그 열매를 못 거둔다 그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잘 자라죠. 잘 자라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옥토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죠. 우리 은혜성교 성도들이 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의 마음이 비단결 같은 옥토 같은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씨가 더 중요해. 씨가 더 중요해.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잖아요.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이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밭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의 다른 씨앗들도 자꾸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단 사입의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뿌려줘요. 근데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그게 자라고 있다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말, 비방, 또 내 안에 미움, 원망, 불평의 씨앗을 누가 하다니 뿌리고 갑니다. 내가 뿌렸어요? 내가 심은 거 아니잖아요. 미움이란 씨앗을 내가 갖다가 마음에 심고서 자라게 해야지 한 적 있어요? 불평과 원망 이런 거 내가 갖다 심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밭이 옥토 같은 마음이다 보니 거기다 누가 갖다 뿌린 거예요. 근데 이런 씨앗들이 뿌려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굴까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피해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성도들이 옥토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면 옥토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가라지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누가 거짓말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신천지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요. 제가 조금 마음이 완악한 데가 있어요. 딱 웬만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되게 착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사담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엊그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가 낯선 전화가 오면 저는 경계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거 다 목적이 있어 오는 거잖아요. 낯선 전화가 오는데 여자분이 아이고 목사님 찬양 사역자입니다. 예, 그런데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서 찬양 좀 해서 은혜 끼치고 됐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또 전화가 와. 그래서 그럼 본교회 가서 하시라고. 이게 무슨 약 파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노발을 대발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약 파는 장사를 하고 얘가 하냐고 막 소리를 높이면서 사과하십시오 막 그래서 죄송합니다. 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전 안 넘어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넘어갈지. 그 순수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 그러니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에게 이런 나쁜 씨앗들이 뿌려질 텐데 그거 어떡하냐고요. 어떡하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방법은 그밖에 없어. 여러분 그 밭에는 씨앗을 많이 뿌린다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뿌리면 좋은 수확
수확 많이 못 걷어. 많이 못 걷어. 솎아줘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의 밭은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에 수많은 세상의 악한 씨앗들이 뿌려질 텐데 이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찬양의 씨앗을 뿌리고 수시로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자기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좋은 씨앗들을 자꾸 어디에? 자기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누가 자꾸 불평하는 말, 미워하는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을 하나, 이거 또 뿌려졌네 내 마음에.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 기도의 씨를 뿌려서 그걸 더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이 뿌리는 것도 좋은데 이상하게 뿌려진 씨앗들 중에는 자꾸 내 마음의 중심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라는 씨앗이 딱 들어오죠. 저는 알아요. 여러분 다 안다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 정도는 다 알죠. 원망과 불평하는 씨앗이 들어오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소리가 딱 들었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게 분별할 수 있다고 여러분. 다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분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딱 들어왔는데 내가 볼 땐 그게 맞아. 이게 맞아. 이거 맞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맞다라는 생각의 마음으로 쑥 중심에 차지하게 되고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인데 내가 맞다고 하는 생각을 심어서 자꾸 이 맞다는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맞다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열매가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이 옳다, 맞다라고 하는 걸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예전에 지금은 대통령이시지만 예전에 선거 전에는 대표였죠. 모 대통령님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있었죠. 미장원의 머리를 깎으러 가면 그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가 왜 싫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말해. 그냥 싫대. 이 세상에 그냥 싫은 게 어디 있냐. 그 뭐가 싫은지 얘기는 그런 거 모른다. 그냥 싫다.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 만나도 똑같은 반응이 싫어라고 말하는데 왜 싫어요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같이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이 말을 하신 건 저희 가정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겠죠.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으니까 군인들에 의해서 죽였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죄가 있었겠지. 그들 눈에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있었겠죠. 그럼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아마 그것이 아버님한테는 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말씀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근데 그게 성경의 구절에 없어요. 그럼 누가 한 거냐? 어거스틴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 말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아주 싫어하셔요. 죄를 경멸해요. 죄를 아주 싫어하셔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야, 내가 인간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너무 싫어하신 거야.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죄를 어떻게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고요. 내 죄는 미워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경적이라고요. 그러니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 가치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를 분별을 내지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걸 분별을 내지 못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 옳음을 주장해서 마음에 심어놓으면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내가 맞다는 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열매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요. 축종이에요.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의 열매만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성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만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 이상한 게 뭐냐면 농부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이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왜 뿌려요? 씨를? 거두려고 거두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뿌려야 돼? 옥토밭에 뿌리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돌에 뿌리면? 돌밭에 뿌리면 못 거둔다고요. 근데 이 농부는 이상해.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미련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농부는 다 뿌리고 있어. 쫙 뿌려. 이 농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야. 거두려는데 누구한테?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나한테. 탁탁한 길과 같은 내 마음의 밭에도 하나님은 뭘 뿌려주신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뿌려주신다. 이게 신비예요. 우리 하나님 나한테 뿌려봐야 별로 거둘 게 없을 텐데 왜 뿌려주실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길가 같아서 오늘 목사님 저렇게 열내서 설교해봤자 나가면 끝인데 뭘 저렇게 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가 같은 마음이랄지라도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밭을 가졌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황량해서 도저히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희망이 없다면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이 지금 탁탁한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쓸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에 가진 사람에게만 뿌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뿌려주셔. 대신에 수확은 좀 다를 수 있어. 100배를 거둘 수 있고 60배를 거둘 수 있고 다 10배를 거둘 수 있지만 어쨌든 거두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땅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지금 내 마음이 마치 길같이 딱딱하다 할지라도 아이고 넌 뿌려봐야 많이 못 거두냐고 조금만 뿌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길가 같은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일구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그래도 내가 결국은 다 만질 거야. 언젠가는 네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갈 같은 거, 상처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조금씩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라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좀 덜 자라게 계속 누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열심이에요. 이게 농부의 열심,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있는 한 버려진 땅이라는 것은 없어요. 영원한 길과 같은 밭도 없고 영원한 돌짝밭도 없고 영원한 가시덤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옥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은원성교회 성도를 향해 갖는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해 갖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씨를 뿌려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고 이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시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